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많은 풍랑을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원치 않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의 풍랑, 가정 불화의, 가족의 불화의 풍랑, 떠나지 않는 사건 사고의 풍랑으로 우리를 힘들고 두렵고 어렵게 한 일들이 많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풍랑들을 잠잠케 되는 기적이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을 보면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매우 지치신 몸을 이끌고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자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자 하시는 말씀 따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도중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큰 광풍을 동반한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는 호수에서 무슨 풍랑이 일어나 봐야 큰 풍랑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 아래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기후와 기압골이 영향을 받아 바람만 불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동편 호수의 해수면과 서편 호수의 해수면이 차이가 날 때가 있어서 한번 큰 바람이 내려오면 무서운 풍랑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때가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얼마나 큰 풍랑이 일어났으면 평생 동안 잔뼈가 굵은 어부들, 거기에서 어부로서 살아왔던 그들의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외치면서 놀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풍랑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저런 시련을 당하지만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광풍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사건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두렵게 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풍랑을 만나서 놀라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실력과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해서 살아왔지만은 어느 순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도와줄 자도 없고 돈이 많아도 안 되고 경험을 가지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광풍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풍덩하고 자살하면 되겠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광풍성에서 몸부림치며 살아보려고 했으나 그들의 경험과 실력과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평안하게 계셨던 분이 계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배의 끝부분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풍랑에 놀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깊은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습니다. 왜 나를 깨우느냐? 너희들끼리 해결을 못했느냐?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어서신 예수님, 꾸짖다고 했습니다. 꾸짖다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몰아낼 때 쓰는 말과 같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 한마디에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집어삼킬 것 같은 강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눈물 속에 머무림칠 때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위를 향하여 물러가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주님의 꾸짖는 소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물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말씀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 그 풍랑 때문에 놀랐던 제자들은 이번에는 예수님 때문에 또 한 번 더 놀랍니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풍랑 속에 고통당하는 여러분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주위를 바라보면서 꾸짖는 음성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걱정 염려가 물러가고 강풍이 잠잠해짐으로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여러분의 감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저 2000년 전 갈릴리바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 영적 교훈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풍랑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나와 열심히 일하면 내 삶 속에 풍랑이 예방되어지고 풍랑이 날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헌금했는데, 충성했는데 내게 왜 풍랑이 와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옳시다. 그러므로 교회에 충성 많이 하고 눈물 많이 흘린 사람에게도 풍랑은 있습니다. 그 풍랑을 나가야 사람들이 당신은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충성하는데 왜 풍랑이 오느냐고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랑과 비바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풍랑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는 풍랑을 막는 분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삶에서 기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인생 삶에 너와 나와 맺은 인연이 있는데 내가 너를 피 흘려 죽고 너를 내 성체 찢어 구속해 주어 내 자녀가 되었는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아픔이 있어도 내가 인생의 삶의 수리바퀴를 내가 붙들고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10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고백,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나의 풍랑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욱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큰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지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매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그들의 이 말은 믿음이 부족한 말인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하며 지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안하게 잘 가다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 죽을 징이 일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바람만 내게 불어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 오고 조그만한 오해만 사도 방방 뛰면서 꽈엄지르면서 원망 불평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충분히 제자들은 그렇게 외친 것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외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어찌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가정, 내 경제, 내 가족 아이들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손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외치는 연약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절박한 부러짐 속에 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가 없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신 주의 음성이 절박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큰 이런 광풍이 있다고 그냥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풍랑 가운데서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어와 하나님의 아버지를 버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 충성했던 그 충성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바싹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중에 고통 속에서 고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를 따져보고 누가 내게 고통을 주었는지 따져서 싸우려고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큰 풍랑을 연구하고 분석하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그 큰 풍랑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욱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 풍랑의 사건, 누가 이 배를 타라고 했습니까? 누가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 누구입니까? 타라고 하신 분, 가져가신 분이 책임질 것 아닙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간 제자들이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까지 교회 나와 예수 믿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저편 피안의 언덕인 저까지 함께 가자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붙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풍랑 속에서도 함께 가자고 피 흘리고 성태 찢어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손은 여러분을 놓지 않을 것인즉 그 손을 다시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꾸짖는 말씀, 여러분의 삶의 풍랑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예수님이 타이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내 타이밍보다 예수님의 타이밍이 언제나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놀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때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 여러분의 삶 현장에 나타나는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 주님이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살아오는 동안 신앙생활을 이만큼 해왔는데 조금만한 바람만 불어도 바닥바닥 뛰고 원망하고 누가 이런 바람을 내게 불게 했는지 누구냐고 꽈음지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사람 저 사람 뛰어다니고 누가 이렇게 만드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지난 날들을 보면 눈물겹고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한 사건이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피안의 언덕층까지 가는 이력편두의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혼자 탔든지 가족이 탔든지 의도하지 않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심하게 흔들려서 가족이 깨어질 것 같습니까?
가족의 불화의 소리가 담을 넘고 있습니까? 나의 일터와 생업에 뿌리채 뽑힐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 풍랑이 있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풍랑 속에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붙드십시오. 정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서 위로할까? 참으로 마음 졸이며 바라봤던 그 사람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럴 때 주를 붙들라고 했습니다. 제가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들을 때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물이 쏟아지며 주님, 저 성도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 믿어 중직자가 되고 기관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사람이 조그마한 문제 생기니까 방만 뛰며 싸우려고 애쓰고 언놈 때문에 목사의 마음에다 모든 화살을 꼽는,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오시다. 한 가정에 한 명의 신앙의 지주가, 신앙의 신주가, 믿음의 가장이 주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면 주님은 가족을, 일터와 생업을 잔잔하게 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꼭 붙드십시오. 제가 이 마가의 다락방 지난번에 기도하고 문자를 다시 전부 다 보냈는데, 꿇었던 무릎을 계속 꿇지 펴지 마라. 계속 꿇고 있거라. 울었던 눈물을 계속 쏟아라. 붙들었던 십자가 놓지 마라. 기적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큰 풍랑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맑은 거울처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잔잔한 인생의 행복한 삶을 묻지 간증하는 그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날마다의 기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